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이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드디어 25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만에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약속을 받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수많은 세월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지금 사라가 나이가 90세입니다. 폐경된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입니다. 바로 전장이 20장입니다. 거기 보면 참 묻지 못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래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탐해서 자기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니, 나이가 90세인데 그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 왕을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게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90이 넘은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탐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아마도 젊고 아름답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임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 보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문제들 하나님이 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성취했다. 말씀한 대로 돌보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은 아무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바로 그때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임신을 하고 또 정한 시간에 계산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한밤중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와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괴로움, 이 고통,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린 너무너무 급합니다. 분초가 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이면 새벽녘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급합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분초가 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너희에게 줄 교훈이 있다. 그리고 새벽녘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자들이 모든 걸 포기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 하지만 그 절묘한 타이밍, 바로 그 정말로 정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에 사람이 빠지면 언제 건지는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들어가면 둘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힘이 워낙 세가지고 꽉 잡아버리면 둘 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능숙한 구조라는 그냥 가만히 두고 봅니다. 힘이 다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할 때, 축 늘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건지면 잘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시계를 보고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제 이삭을 출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오신 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 주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인도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상 묵묵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래서 아들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자식은 남자가 낳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식은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출하는 아이를 보면 엄마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전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패고 소리 지르고, 이런 가정들은 아이들이 전부 가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책임을,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미 아들을 너희가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어떤 뜻일까요? 벼이삭일까요? 이삭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웃긴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웃긴다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웃긴다라고 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웃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날마다 웃었습니다. 시간마다 웃었습니다.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이쁘다고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넣어가지고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손자입니다. 우리 손녀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지한테 보여주면 제가 보잖아요. 근데 별로예요. 뭐 그냥 평범해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눈에는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아들, 딸들은 그냥 자라요. 근데 연세가 들어서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무려 나이가 100세입니다.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웃었습니다. 날마다 웃었습니다. 시간마다 웃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막힌 사실은요, 사라가 더 많이 웃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자식을 낳고 이삭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젖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젖을 먹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90세 되신 사라가 할머니가 자식을 낳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젖이 나오는 자신을 보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마도 사라는 희시초초 웃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사라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첩이 낳은 아들 때문에 첩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오늘 자식을 낳자마자 그 열등감, 상처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비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웃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래서 이삭은 웃긴다. 아브라함도 웃고 또 사라도 웃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야, 구경거리 생겼어.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 할머니가 구경 가세. 아마도 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도대체 노인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보자고 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 웃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모님이 이제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서울 장안에. 그래서 전부 그 아이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차원에서 문만 열면 마당이고 그리고 길이 나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 집이.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제 아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구경 가세. 백인 아이, 파란 눈의 아이 구경하려고 선교사와 기록해 보니까 무려 30리를 줄을 섰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줄 서서 보고 그거 하나 보려고 이틀 동안 꼬박 줄을 서서 봤대요. 30리 길을. 상상이 되십니까? 와서 보고 야, 신기하다. 파란 눈의 아이, 백인 아이 보고 그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30리 길을 줄을 서서 와서 본 거예요. 지금도 이삭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자식을 낳았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마도 사람들이 에이, 그 노인의 자제인데 뭐 잘 자라겠어? 뭐 그냥 있다가 뭐 시들시들 하다가 죽겠지 뭐. 그 뭐 건강한 젊은 자식도 아닌데.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떼게 됐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웃음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나요? 바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웃음이 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웃음이 피어나야 됩니다.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만 웃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웃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웃음을 주는 자.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하지만 사라에게는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웃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로 웃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웃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분도 안 웃어요.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오늘 설교니까요. 근데요, 이 웃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웃음은 높은 혈압을 내려준다. 웃음은 소화를 돕고 노폐물의 제거를 돕는다. 웃음은 침울감을 대한 특효약이다. 웃음은 아토피를 지우게 한다. 웃음은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도 해준다. 웃음은 암 예방을 하고 치료까지 해준다. 웃음은 살도 빠진다. 또 여자들이 7년 더 사는 것은 남자보다 더 잘 웃기 때문이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자. 화요일은 화통하게 웃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자. 목요일은 뭘까요? 목이 터져라고 웃자.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자.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자.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웃자. 봄에는 꽃과 같이 웃고, 여름에는 물과 같이 웃고, 가을에는 열매와 함께 웃고, 겨울에는 눈과 함께 웃자.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웃음의 건강과 웃음에 대해서 웃으면 뇌하 수치에서 엔도핀이 나오고, 웃으면 부신에서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오고, 웃으면 동맥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웃으면 혈액 내에서 코티졸 양이 줄어들고, 웃으면 심장이 잘 돌아가고, 웃으면 뇌졸중이 예방되고, 웃으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웃으면 또 분노가 없애지고, 공격성이 없어지고, 심장 혈관이 강화되고, 뭐 이렇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직업 중에 웃음 치료사가 있습니다. 웃음 치료사. 이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강연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저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봤더니 뭐가 웃긴 일이 있어서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웃으래요.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면 그냥 막 웃으래요.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웃으라고 그러고, 박장대소하고 웃으라고 그러고, 그냥 소리질러 웃으라고 그러고, 그냥 막 깔깔깔대면서 그냥 하하하 웃는데 1분간 하라고 그러는데 1분간 못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웃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웃게 하니까 나중에 몸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웃어도 이렇게 좋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웃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개콘인가요? 그걸 한번 봤는데요. 하나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웃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아, 내가 늙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끝까지 봐야지. 보는 게 괴로운 거예요. 보는 게. 웃기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저게 왜 웃기지?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그렇지만 치료를 위해서 억지로 봤어요. 억지로 보니까 나중에 그냥 픽하고 웃음이 나오긴 나오지만 별로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한번 웃어보려고 억지로 본 적이 있어요. 웃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샘솟는 기쁨, 하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웃음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 와서 웃음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찾아가서 고쳐주어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에게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려서 방황하던 그 여인,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어서 그에게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웃음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영접한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나도 이삭이다.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했더라고요. 약 한 2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데 어떤 날 통장을 찍어보니까 100억이 들어왔어요. 100억이. 처음에는 뭔가 전산착오겠지 하고 가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아닙니다. 당신 돈입니다. 또 경찰에서도 당신 돈입니다. 보니까 진짜 내 돈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 돈을 보고 또 보면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다니.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은 뭐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지? 그리고 기쁨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 생명 얻은 기쁨, 이것 때문에 기절 안 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라가 젖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기절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막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한같은 평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언덕에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아버지,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주여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주여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이니 아버지 우리가 웃을 일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 34주년 감사 헌물 우리 선물을 못 드렸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호텔 가면 호텔에서 커피를 주는 잔이 있어요. 고급 잔. 그 잔인데요. 제가 이거를 주문하면서 처음에 제가 도안을 해서 보냈는데 도안에 온 게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사진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주문했어요. 특별 주문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면 고려 청자색이잖아요. 이 고려 청자색은요, 파란색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에요. 정말 신비한 색이 고려 청자인데 지금은 그거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만드신 분이 전수 안 해주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청자를 못 만듭니다. 근데 그 청자 빛을 한번 내보라고 그랬더니 못 만든대요. 명령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 사진을 고려 청자 비슷하게
실증도 안 나게, 진하지 않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또 여러분의 집에다 걸어 놓으면 차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는, 직접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왔지? 색감이. 네. 정말 사랑의 갈보리 34주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있고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잘 나왔는데요. 이건 호텔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지 먹으자니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꼭 이걸로 커피를 대접하세요. 딴 건 안 먹겠어요. 잘 보관해 주시고, 근데 한 가동에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2개 들었는데 한 세트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2개 가져가면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신방을 갖고 오거든요. 문고리 신방 할 거거든요. 문고리 물에다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이제 결석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문고리 신방을 할 거니까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인천 노예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봉사자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가 걸어서 오시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오시든지 해서 이 자리가 목사님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령도에서도 우리 합동측 교회가 백령도에 전부 백령도에 있어요. 백령도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대표만 오라고 했더니 백령도에서 계신 목사님들이 1년에 딱 한두 번 나오는데 이때 못 나오면 언제 나오냐고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여긴 참석 못해도 저 4층이나 또 꿈터에서 거기서 중계해 볼 테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백령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또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형제, 김용철 장로, 박모님 권사, 장남 결혼을 합니다. 10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호텔 카리스, 어디냐면 계산동, 바로 계산동에 있습니다. 큰 길 옆에 있는 호텔인데요.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있어서 그러지만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분은 다 가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번 주보에는 예배에 대해서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례 중심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뭐 결혼도 성례고, 종부 죽을 때 드리는 거, 또 미사, 또 성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천주교회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불교는 예배 자체가 아예 없죠. 근데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예배 속절없이 우리가 타협해서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성도들이.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갔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게 나라 위하는 길이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부활시키는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정독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앞등하는 불신들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리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려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격하며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이 시간 떠나는 모든 성도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